2차 선교여행은 15장 3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책 15장 36절 그 며칠 후에라는 단어 보이죠? 그 앞에다가 2차 선교여행 시작이라고 써놓으셔도 좋아요. 자, 이때부터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선교여행의 배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는 같이 떠나려고 했으나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 문제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서 갈등과 다툼을 벌이게 되고 결국 서로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코스로 해서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누구하고 떠난다 그랬죠? 실라하고, 그죠? 실라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코스를 다르게 하죠. 그래서 저 위쪽으로 해서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지역을 거쳐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의 거점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한 이후에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겠습니다만은 이 지도를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해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야가야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2차 선교 여행의 코스가 됩니다. 원래 바울은 이쪽 마게도니아, 이게 마게도니아가 지금의 유럽이에요. 지금의 유럽 지역인데 이쪽으로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쪽으로 가게 됐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뭘 공부했었냐면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뜻하지 않았던 동료들을 얻게 되고 합류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됐죠. 기억나요? 첫째,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그죠? 이 합류하게 돼요. 또 한 사람을 만나죠. 누가입니다.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은 몇 명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4명이서 떠나게 돼요. 원래 바울은 신라하고 2인 1조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미리 두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디모데와 또 누가가 합류하지 않았더라면 이 선교 여행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뒤에 보게 될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이 기록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디모데의 역할도 크고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 바울이 죽을 뻔하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잘 돌봐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예요. 바울의 건강을 돌보면서 그 선교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이 누가였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2차 선교여행이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하나님 바로 그 두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2차 선교여행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결과물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는 안 될 것 같아도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다 길목마다 곳곳마다 예배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안전장치들,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사람에 의해서 선교여행이 떠나게 되죠.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36절을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 다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같은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2차 선교행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행에 있었던 지역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을 좀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돌아온 이후에 다시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피는 일이 2차 선교행의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출발은 그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가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마가도 떠나요. 그럼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만났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죠.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어떤 행적을 쭉 살피는 가운데 바나바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거 보면 같이 만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떠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한번 지역을 한번 봅시다. 먼저 그들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수리아는 저 위쪽이죠. 여기를 보세요. 여기 위쪽이 수리아요. 안디옥,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인데 저 위쪽으로 해서 길리기아 여기죠. 위로 해서 이렇게 갔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배를 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배를 탔다는 표현이 없어서 일단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그 다음이 16장 1절 바울이 더베, 루스트라 지역에도 가게 됩니다. 1차 선교행 지역이었죠. 여기지요. 여기 1차 선교행을 갔던 이미 바울이 한번 선교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니면서 했던 곳을 왜 또 가느냐? 거기 41절 끝에 나와 있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죠. 그리고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서도 이름에 거기서 다시 교회들을 되돌아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을 이제 복음을 다 전했어요. 4절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4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을 이해해야 돼요. 저는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었을 때, 즉 유대주의자들과 있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는 거 기억나죠? 유대주의자들과 이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율법과 할례와 음식을 먹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더 첨가할 거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시할 거냐 하는 가지고 한번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와 12사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함께 뭘 합니까? 열심히 회의해서 결론을 내렸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니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단 덕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자 라고 결의했었던 내용 기억나요? 그게 뭐였어요?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자. 하나는 뭐였어요? 피를 먹지 말자. 피를.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먹지 말자. 세 번째는 뭐다?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잡을 때도 아주 혐오스럽게 목매어 죽인 것들, 이런 것들 하지 말자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음행이죠. 음행. 이것들은 성도로서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 이것만은 교회가 하지 말자라고 금합니다. 지금
16장 본문에서 아까 4절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겠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우리는 생각을 갈라디아 교회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형식의 교회였어요? 지금처럼 갈라디아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붙은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형태는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몇백 명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태가 아니라 소수의 몇 사람들이 모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교회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가지고 여러 지역 교회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집집마다 찾아다니거나 그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했거나 그랬을 확률이 높겠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되었던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전달하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그동안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봤듯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둥,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둥,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결정난 이것을 가지고 거기 가서 딱 전해줌으로써 딱 뭐예요? 평정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이제 혼란이 그쳐지고 오히려 그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더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의도했던 2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6절로 가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를 봅니다. 지도를 보면 자, 이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일단락 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온 김에 이 길리기아와 이 주변의 밤빌리아 이 주변에 근처에 있는 아시아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온 김에 여기도 복음을 전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지역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분명하지 않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뜻이 그쪽에 있지 않아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코스를 돌려서 그래서 점점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까지 오게 돼요. 드로아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와서 얘는 이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꿈에도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는 이 대륙 쪽 이쪽 안에만 있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 아니면 위쪽인가 하고 위쪽 무시아 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두니아 쪽으로. 그래서 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쪽으로도 가는 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또 위로 가려 했더니 위로도 못 가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뜻이 뭡니까 도대체?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드로아까지 갔을 때 드로아 여기서 며칠을 묵었겠죠? 드로아 이 지역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고 하니 9절을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저를 봅시다.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멈춰서서 어디로 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세요. 환상과 꿈은 좀 다르죠. 꿈은 자는 가운데 꾸게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환상 가운데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어디예요? 여기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여기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부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구나.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구나. 그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쪽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구나, 선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여기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은 여기를 돌아보고 아시아 지역을 좀 더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돌아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으로서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 지역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울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죠.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불려졌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을 어떤 코스로 갔는지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라는 말에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다고요? 여기 누가 합류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사모드라게예요. 여기가 사모드라게인데 사모드라게로 가서 이 유럽의 첫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 딱 도착했을 때거든요. 이 네아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죠. 거기서 12절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들어봅시다. 바울이 네아폴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대도시예요. 거기는 마게도냐 지역이지만 바로 로마의 식민지기도 하고 이 빌립보에서 태어나게 되면 로마의 식민지요 로마 영토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제 거기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다니면서 주로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회당. 유대인들 남자들은 주로 어디서 모여서 모임을 가져요? 회당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 어디에 회당이 있는가 하고 찾아다녀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찾다가 한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강가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인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루디아는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교제를 하자 하면서 바울이 이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거기서 모임을 갖게 되고 거기에 있는 집안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럼으로써 거기에 최초의 유럽에 그리고 빌립보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루디아 집이에요. 루디아 집.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어떤 토대를 봤을 때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어느 교회다? 루디아 집 교회라는 거예요. 루디아. 그리고 바울은 바로 루디아와 협력하면서 루디아와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 빌립보 일대를 복음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점이 되는 곳이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의 교회였고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루디아구나.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옷감 장수였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서포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협력하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지원하고 돕기 시작하고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이제 모임이 시작되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때 한 사건에 연루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16절로 가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기까지. 시간상 여기까지 읽고 설명할게요. 저를 보세요. 바울이 이제 루디아의 집을 복음화시키고 루디아 집에 이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다른 지역을 찾아서 또 그 빌립보가 큰 도시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어디 회당이 있는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있는가 찾아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었죠. 점을 치고 점괘를 봐주면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고 나서는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가만. 자, 그러면 앞에 다니면서 막 바울과 신라를 소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다니면서 막 소개하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왜 괴로워할까요? 왜 이걸 힘들어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바나바가 괴로워하고 결국 못 견뎌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버려요. 그 여종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 여종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나가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 냅두지.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것이 정식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이들을 막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격하는 거예요. 말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진지함과 이들을 존중함과 이들을 자랑하고 이들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이들을 방해하기 위한 거였어.
방해하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며칠 동안을 참다가 도무지 안 돼서 뭐예요? 쫓아버려요, 귀신. 그런데 이때가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해버려요.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고발을 했을까요? 이렇게 고발합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쉽게 말하면 무슨 제목이에요? 자신의 여종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갖고 내 이제 망하게 됐잖아, 돈 못 벌게 됐잖아,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지금 풍기문란죄, 우리 지역을 어지럽히고 우리 지역에서 믿지도 않고 듣도 보도 못했다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면서 막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이러면서 거짓으로 풍기문란죄로 고발을 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진 지키라 하니. 결국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죠. 심지어는 죄목도 묻지 않아요. 심리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고발했던 사람이 재력가기 때문에, 세도가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고발하게 만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바울과 실라를 결국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때 바울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실컷 두들 맞고 아마 저녁에 깨어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실망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모르죠.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참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또 안에는 여러 가지 괴로움도 있었겠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막 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을지 기쁨으로 찬양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찬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다 활짝 열려버려요. 감옥 활짝 열려요.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갔구나. 탈옥했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 당시 간수가 제대로 죄수들을 돌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다 탈옥하게 되면 간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을 당해요. 사형.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시도합니다.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잠깐! 우리 여기 있어. 아무도 안 나갔어. 깜짝 놀라죠. 보통 사람 같으면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도망갔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죠. 그리고 바울이 아마도 소상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거룩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여기 왔게 된 거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격려하신 거다. 간수가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죠.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간수뿐만 아니라 뭐예요? 간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를 보세요. 드디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루디아, 두 번째는 빌립보 간수. 바울은 아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될까지는 억울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마음 한편에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마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겪어보니까 왜 내가 감옥에 가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됐었는지, 바로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간수를 만나고 그 간수의 집안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했구나. 마치 그 옛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서, 그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날이 새니까 간수가 자취생을 다 들었잖아요. 얘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냐면 거기 이제 간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높은 간부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죄진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심리, 재판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부당하게 처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자,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래? 이제 상관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한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랬구나.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하고 풀어줘요. 이제 가도 돼. 보내주는데, 그러면 가면 될 낀데, 바울이 안 가요. 왜? 들어보세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자, 실컷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가 죄 없다니까 가라 그랬는데 바울이 뭐래? 그냥 안 가. 나 이제는 못 간다. 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인 나를 정당하게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때렸다고? 나 이대로 못 가.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상관이 들어요. 장이 들어요. 깜짝 놀래갖고 쫓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법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는요, 법이 있어요. 무슨 법? 로마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거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아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깜짝 놀래 쫓아가지고 로마 사람이었어요? 얘기를 하시지. 미안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쩔쩔 사정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야 바울이 나가요. 아마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 앞으로 그러지 마.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관리가 됐으면 정당하게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재판을 하고 정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런다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나 황제한테 너 고발한다. 그러면 뭐가 지니까. 아마 그렇게 훈계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났잖아요. 누가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이죠. 바울을 믿고 바울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풀려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루디아 집에 가서 나 괜찮아, 풀려났어, 걱정하지 마,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나 다른 곳 복음 전하고 올게, 그래야 되잖아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마게도냐의 큰 도시인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크게 교회가 2개 세워지고, 그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그죠?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을 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간수를 만나고 그 집안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두 번째 교회인 간수의 교회가, 집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은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2차 성경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런 과정으로 빌립보에 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